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교인들은 물론이지만 교인이 아니더라도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은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 지분의 재산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졸라서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결국은 다 털어먹고 빈 털털이 거지가 되어서 굶어 죽을 처지가 되어 다시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돌아왔을 때 먼 곳에서도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용서로 받아들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말을 잘 들으며 집안에 충실한 큰 아들이 아끼던 귀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아주 잘못한 사람이라도 용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제로 자주 교회에서 설교되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교인 중에 돈과 관련되어 잘못한 교인이 있을 때 그 교인의 잘못을 용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설교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과 관계한 부패한 목사가 있을 때도 그 목사를 교인들은 용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설교되어지는 경우도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아버지의 용서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지분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아들이 수십 년도 아니고 수년 만에 다 털어먹고 밥도 못 먹는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하는 아들이 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먹을 형편이 못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배가 고파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서야 아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라고 눈물로서 회개를 하며 차라리 굶어 죽을 바에는 아버지 집에 찾아가 아들로서가 아니고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 종으로 아버지 집에 있게 해달라고 용서를 빌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굶어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먼저 찾으러 나섰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집에서 이제나 저제나 마음을 애태우며 기다렸다는 말이 됩니다. 전혀 찾아 나간 건 아니죠. 집에서 그냥 올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아버지가 자식을 먼저 찾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밥을 굽는 아들의 소문을 듣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찾아가 집에 들어오너라, 용서해 줄 테니까 들어오너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발점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고생 끝에 거지가 되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회개하며 뉘우치며 아버지에 대한 용서를 소원한 아들의 회개가 먼저 존재하고 난 뒤에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인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용서를 바라지 않고 거지로 살면서도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용서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와 용서가 먼저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가 없이는 아버지의 용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형편없는 거지차림의 모습을 멀리서도 아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았다는 것에서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종을 시켜 아들을 수소문했다든지 찾기를 힘썼다든지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며
올 것을 매일매일 기다렸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바라지 않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용서가 먼저가 아니고 아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뉘우치고 회개한 자를 받아들였다는 것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의 설교에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교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용서를 무조건 해야 한다고 그렇게 설교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이라는 말을 하면서 곧잘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곧잘 인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자세히 앞뒤에 맥을 짚어보면 회개와 용서의 요구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예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도적 두 사람도 주님의 양쪽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둘의 도적들 중에서도 회개한 도적은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받아들였지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도적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용서도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도적은 주님께서 받아들였습니까? 회개한 도적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고집을 피운 도적은 주님께서 용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론은 아무리 잘못한 일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결론에는 도달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앞에 회개와 용서의 강구함으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의 강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먼저라는 것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즉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누가 보아도 확연한 잘못 혹은 확연히 누가 들어도 성경적이지 못한 반성경적 반율법적 행위로 죄를 지었음에도 당사자가 아무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 용서도 바라지 않고 막무가내 잘했다고 회개하지 않는 예수님의 옆 십자가의 한 도적을 무엇을 어떻게 용서한단 말입니까? 물론 팔복에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화평에 초점을 맞춘 말씀도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어려운 말을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어려운 말이 상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핍박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전후와 당시의 배경과 그 말씀을 하게 된 동기와 그때의 분위기를 우리는 묵상하며 고민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깨달음이 확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맹신도 교인 각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것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면 용서라는 것을 과연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한단 말입니까? 단지 여기 조금 전에 말씀처럼 자기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설교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태도는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설교의 전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설교의 핵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인들이 설교의 핵심을 생각하는 것도 교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 따라 강당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깨달음이 확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맹신도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해주는 것도 무조건적인 용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